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해지려면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전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하다, 너는 참 온전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어느 것이 온전한 것입니까? 온전하지 않아도 끝까지 신앙,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네? 회개를 하고 천국 가는 것은 부끄러운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구원 얻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이 구약의 예를 들어서 다윗은 하나님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속았던 게 뭐냐면 이 바울의 이신친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 에베소서 이런 것들 그 이신친이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이것이 왜 나왔냐면 중세 로마 기독교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하니까,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확대가 돼가지고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믿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도 믿기만 하니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믿는 것이 단지 그냥 믿는다, 입술에 그냥 나불나불 이것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사형이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너 예수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았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구원을 받았다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나는 확신이 없는데. 아니,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이 말씀 봐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거 봐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면 은혜,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은 것이야. 아니, 그래도 나는 아직 구원 안 받은 거야. 아직도 죄가 많은 거야. 야, 너가 성경이 더 중요하냐? 네 마음이 더 중요하냐? 그러면 그렇죠. 성경이 진리겠죠. 그러면 성경을 믿어야지. 이러니까 자기는 구원을 받은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아세요? 때로는 몇십 년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년 걸릴 것 같아요. 거듭나기까지. 거듭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20년, 30년 걸려서 거듭나요. 그것도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랬다 저랬다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사람 말고 거듭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에 따라서 이게 성경, 그러면은
목사님은 나는 그러면 목사님은 성경을 무시하네요.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얘기합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성경 원문에는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헬라 원문에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근데 누가 이걸 번역했어요? 칼빈주의자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로 번역하고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교사들의 대부분이 다 칼빈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문은 어떻게 됐냐? 구원을 받았다니가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구원을 받았다는 동사는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 받았다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해부가 아니에요. 해부 PP가 아닙니다. 이거 받아버린 게 아니라 받으니라는 진술이 이렇게 되는 거 진술이에요. 그 은혜가 계속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믿음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죄 짓고 나면 여러분 천국 갈 것 같아요? 바로 지옥 갈 것 같지? 그런데 성경을 번역을 그렇게 해버렸다는 말이에요. 또 구절을 댑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아니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러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자, 5장 24절. 당신은 예수님 말씀보다 더 당신이 더 중요해요. 정병진 목사, 당신은 예수님보다 당신의 말씀을 더 믿게 하는데 당신 사입이 아니야.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5장 24절을 댑니다.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얘기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었다 이럴 때 네? 얻었다고 얘기하지 않냐 이거지. 네?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얻은 거야? 당신 얻은 거야? 아니 아직 얻은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그날 입술로 고백한다고 그날 거듭날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치 않는 한 입술로 고백한다고 거듭나지 않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정확히 예수님이 했어요. 회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데 나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당연히 지옥의 불쏘시개로 들여져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철저한 인식이 없는데 구원이 자기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져요? 나는 물에 안 빠졌다는데 튀부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근데 원문에 어떻게 되느냐? 내 말을 듣고, 이거 듣는다는 말이 귀로만 듣는다는 말이겠어요? 자, 듣고도 어떻게 하냐면 현재 분사 동사 중에서 현재 분사 능동태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야 돼. 그런데 주일날 밥 먹듯이 빠진 사람이 그것도 예배 또 주일날 단 한 번 나와가지고 나는 믿음 얻겠다, 나는 구원 얻겠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어렵다고. 예수님이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면 어렵다. 좁은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100% 천국 가기 원하는데 어려워요.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거 어떻게 주님이 인정을 하시겠어요? 제가 오늘 낮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디모데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진리를 진짜 깨닫고 진짜 구원을 얻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확신 구절 하나 이것 그 다음 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 믿는다는 말도 현재 분사 능동태예요. 계속해서 믿어야 돼. 오늘 믿다가 내일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고가 아니라 영생을 가지며 현재 직설법 능동태입니다. 영생을 가진다라는 진술입니다. 그런 자가 계속해서 듣고 있고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단지 귀로만 듣는다가 아니라 그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한다는 말이죠. 너가 내 말을 듣느냐 이것은 그 말을 듣고 실천한다는 말이지 귀로만 듣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너가 내 말을 듣는다 그 말이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확신을 갖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확신이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 얻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 최소한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철저히 믿고 목숨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걸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죄라는 것을 철저히 회개했을 때 이 사람이 최소한 구원 요건에 속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할례를 받고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는 천국 간다면 내가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줄 알고 그분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으니까 자기는 세례를 안 받고 지도자가 세례를 안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를 무시하는 사람 같으니까 가서 세례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단 한 사람도 세례 줬습니까? 세례는 무엇입니까? 죄를 이 사람이 진짜 인정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의 표시잖아요. 그걸로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저 보는데 저 속에 시커먼 양심 이 기도만 했던 세례 요한이 사람 딱 보면 알아버리잖아요. 이 사람 천국 갈 지옥 갈 이 사람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이 사람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딱 아는데 이 사람 지옥 갈 사람한테 죄가 가득 품고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 그렇게 왔는데 그 사람이 세례 줄 수 있어요? 못 주는 거예요. 못 줘요. 참 오늘날 목사들은 이 세례를 줄 때 이 사람이 진짜 천국에 갈 사람인 것을 세례를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천국 갈지 안 갈지는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주잖아요. 네? 천국 이걸로 무조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천국 가십시오라는 좀 그 소망의 세례예요. 소망의 세례. 근데 세례 요한은 소망의 세례를 준 적이 없습니다. 결과의 세례를 준 거. 기도해서 그 사람 딱 보니까 아닌 거죠. 안 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책임을 누구한테 해요? 그 사람이 세례를 딱 받는 순간 뭐예요? 나도 세례를 받았다. 나도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천국 들어간다. 확실할 거 아니에요. 아주 거짓말 나부랭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긴장관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몰라요.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 이렇게 하지만 우리나라의 당시에 일제 신사참배 때 99% 목사들이 다 신사참배했어요. 우리 설교한 사람이다. 우리 선배들이 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 정병진 목사는 안 하라는 법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저야 뭐 지금의 각오는 목숨 걸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어. 세례를 줘서 나는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어. 선포를 해주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칼빈주의는 뭐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경이 없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의 죄도 용서받고 현재도 용서받고 미래의 죄도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얘기해줘. 우와 믿음으로 미래의 죄까지 다 먼 죄를 지어도 이제 나는 천국 가겠구만. 그러니까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이놈의 죄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개독교라는 욕을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 주님께 이 온전하다, 여기에 온전하는 것은 주님이 오늘 불러가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온전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을 우리가 온전하다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자, 4절입니다. 4절. 로마서 8장 4절 있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서 결국에 구원받게 하는데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행하는 자의 결과가 뭐냐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대요.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런데 십계명이 안 지켜지고 있다. 그래서 지옥입니다. 100% 확신합니다. 100% 지옥 갑니다. 물론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해가지고 살아날 그런 부끄러운 부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거 제외해놓고는 지옥이에요. 십계명이 안 지켰다. 지옥입니다. 계명을 지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라. 계명이 중요한 게 뭔가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 같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관한 윤리와 인간에 관한 윤리를 지키지 않고 있는데 지옥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야망을 채우는 것,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삼계명을 어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를 소중히 여겨서 그 예배에 기대하며 목숨 걸고 그 날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지옥입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생활하려는 것 지옥입니다. 가늠하는 것이 실제 가늠이 아니라 속으로 가늠하고 계속 그 생각에 머물러 있고 그런 데를 찾아다니고 그 보고 있다. 지옥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성경에 없는 말을 목사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그냥 목사들 다 지옥이에요. 거의. 왜? 성경 원문을 한 번이라도 찾아봐야지. 남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남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들려주면 성도들이야 편하겠죠.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데 교회는 뭐하러 나온대요? 사고 안 나가려고 나오나? 사고 안 나가려고? 구원을 받아봤다는데 뭐 교회 생활을 뭐하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면 안 될 것은 같고 그러니까 나가는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큰 교회 가서 있는데 없는데 그냥 예배나 드리고 슬쩍 오고 안 나가면 이상하니까. 근데 목사들은 이거 다 이 성도들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자리 붙잡으려고 당신은 여전회장, 당신은 남성회장, 당신은 성가대, 당신은 제1남성교회, 당신은 체육분과위원회 위원장, 당신은 전부 맡기는 거예요. 직분을 맡으면 그때부터는 뭔가 자기가 주어지니까 뭐 우르르 보내겠습니까? 그거라도 좀 믿고 나오라는. 그러니까 저 명예실이 다 돈 많이 써서 막 한 사람은 막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장로가 추대되니까 완전 인간의 노름장치가 돼버린 거죠. 교회가. 그러니 하나님의 권위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만한 데 목 자른다고 그러고 완전 쥐가 하나님 대가리 돼버린 거예요. 저도 이 목사지만 하나님이 무서워요. 나는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은 별로 안 무서워요. 진짜 하나님 무서워. 네가 가르친 네 성도가 네 말 듣고 그냥 믿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맷돌을 목에 달고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해서 시촉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이 말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누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런 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최소한 설교를 하려면 원문에 뭐가 기록되는지 다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의 목사의 양식이라는 거면. 근데 보니까 결국에 온전한 자가 뭐냐? 율법의 요구가 그 온전한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의 십계명이 자동적으로 지금 지켜지는 삶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사람 지금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 완전히 폐기해버리고 상관이 없다. 그게 이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떻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없애버렸냐면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고르반 제도예요.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인데
성인과 율법에 부모 공경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서 하나님을 자기한테 가지고 자기가 착복하려고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 공경을 폐기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였어요.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한다. 하나님의 계명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율법의 계명 1.1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다니까요. 그때 그 계명은 십계명이에요. 그러면서 그 십계명의 낱낱이 설명을 산상수 5장, 6장, 7장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 뭐예요? 사람의 욕만 해도 그 사람 은연 용서 안 해. 이게 지옥입니다. 그날.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게 없다니까요. 양보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죄에 앉은 이상 못 있겠어요. 회개가 없어요. 천국 못 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개와 천국복음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회개 천국복음은 진짜 마지막 보루가 항상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사람인지 무엇으로 판단할 것이냐, 그것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에서 십계명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보게 되면 나는 이 십계명을 못 지키고 있다, 못 지키겠다. 나는 도저히 내 성질이 더러워서 못 지키겠다. 그 사람 지옥입니다. 뭐 더 이상 더 할 말이 없죠. 왜? 지옥을, 내가 천국을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이지 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데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가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항상 살펴봐요. 주여, 가슴을 치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온전한 사람은 두 파트가 있습니다. 두 파트가 있는데요, 온전하게 되려면 두 파트. 지난주에 제가 한 파트를 얘기했는데, 온전한 사람은 결국에 소극적으로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에요. 죄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죄를 이기자. 죄를 뭐라고요? 죄가 나를 이겨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니까 마귀가 지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이겨야 돼. 죄를 이겨야 돼. 죄를 이기려면 첫째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얘기해서 죄를 뭐하자? 회개하자. 두 번째는 죄를 멀리해야 돼. 뭐라고요? 멀리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가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죄를 짓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돼. 거기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 안 돼요.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가면 되도록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갔다 오면 빨리 부득이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빨리 가서 회개하지. 갔다 온 다음에 죄를 짓는 그 악인들의 무리에 속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장소와 사람. 그냥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옛날과 똑같이 오늘도 니나노 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 안 가는 것이 좀 목에 땡겨. 아유, 술이라도 지금 들어가야 돼. 이런 사람은 지금 미안하다만 이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려워요. 어려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드는 성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약에는 율법으로 죄인지 아닌지 판정이 되지만 지금은 내 안에 들으신 성령께서 벌써 또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율법이 없는 것을 내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금방 알아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하고 같이 더불어 잠을 자고 있다. 그러면 죄가 뒤에 누가 따라다녀요? 음부가 따라다닌다 했죠. 제가 죄의 뒤에 누가 따라다녀요? 사망, 음부가 따라다녀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교회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요. 그 주님이 데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죄를 결국에 이겨야 되는데, 첫째는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죠. 지을 때도 있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요. 죄를 미워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죄야! 난 너가 싫어! 안 가지게 항상 그럼. 근데요, 제가 얼마나 달콤한, 여러분 믿는 자가 죄를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줄 아세요?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받았다 넣었다 받았다 넣었다 받았다 넣었다 받았다 넣었다 그러다가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까지 다 만든 다음에 죄를 짓습니다.
그냥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자, 요한일서 3장을 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9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는 뭐요? 하나님 씨 안에 뭐가 들었어요? 생명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이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들어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은, 이 짓는다는 말은 동사 직설법 현재입니다.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과거를 써야 돼요. 현재 직설이에요. 현재 직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아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가지고 그거 아니라 얘기하는데 그걸 고역해버리면 결국에 양심이 화인받아서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그 사람. 죄가 계속 책망하는데도 성령이 계속 죄가 아니라고, 이거 죄라고 책망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아니야, 나는 죄 지을 거 아니야, 난 죄 100% 지옥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속에 그랬어요. 이 죄의 문제가 결국에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뭐만 못 가요? 죄만 못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는 뭐가 못 가요? 죄가 못 가는더라고요. 결국에.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가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 속죄를 통하여 해결할 수가 있고, 그러나 지은 죄는 속죄, 예수의 피로 해결하지만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된 본성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것이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죄된 본성,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 높아지려는 욕망, 명예를 추구하려는 욕망, 쾌락을 추구하려는 욕망, 돈을 추구하려는 욕망, 이러면 어떻게 할 건데? 지은 죄는 예수 피로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잖아요. 자, 로마서 7장.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고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될 여기가 있어요. 죄의 욕망은 죽을 때까지 안 죽을 거거든. 우리 육체 속에 있을 거거든, 계속. 로마서 7장 18절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왜 내가 악을 행하?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왜 내가 악을 행하? 죄를 짓고 살아요? 내 속에 20절 답이 있어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죄는 본성이 내 안에 있어요. 아담의 타락으로, 로마서 5장에 타락,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그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동안 가는 사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를 지옥 보내는데 육체가 그 사람이 깨지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아요. 사단도. 하나님도 육체가 깨지기 전까지는 회개해서 돌아올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사탄이 얼마나 끈질긴 놈입니까? 지는 천국 못 가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놈들 회개해서 천국 갈까봐 어차피 회개를 다 막아요. 칼빈주의가 무서운 것은 회개를 패버린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령 은사 사역자들 회개를 빼버리고 성령만 초청해요. 그냥 귀신이 와서 역사하는데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 타락했어도 그 능력은 변하지 않아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성령처럼 역사하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다 역사하는 천사들인데 그 능력을 하니까 뭐요?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성령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금가루, 금일발, 뒤로 넘어지고 다 하는 거예요.
뭐 바람만 해도 그냥 쏙 넘어가고 다 귀신 다 속이는 거예요. 그 성령 은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회개 안 해, 회개 안 시킨다니까 막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해야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 귀신 안 나가 있을 수 없어. 있어도 회개해버리면 더 이상 뭘 붙잡을 게 있어야지 우리가 안에 귀신이 들어와 있죠. 여러분들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따라서 내 마음밭은 전쟁터다. 언제까지요? 육신이 깨질 때까지. 오늘 이렇게 제가 살아도 내 죄일지 몰란다니까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깨지는 그날까지, 그래서 구원은 죽는 그날에 마지막 죽음을 깔딱깔딱할 때 주여 회개하는 이러다가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칼빈주의 완전히 물들어서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제까지 다 상받았다 생각하니까 나는 할렐루야 천국 가리라. 목사님 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하늘 가는 그거 죽어요. 근데 그 예배는 지옥 갑니다. 그 사람 지금 회개해야지. 지금 찬송 부를 때예요 지금.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충만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충만해. 내가 지금까지 장로로서 얼마나 큰 일을 교회를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를 2개를 세우고 아주 충만해. 아주 구원의 확신이,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충만해.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일평생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느냐 아니면 육신의 소욕을 이겼느냐를 주님이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2개 지었으면 그 사람이 천국 가면은 엄청난 보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2개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중심에 남의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했다면 그 사람 지옥 떨어지면 교회를 위해서 2개를 지어서 교회는 있겠지만 그 영혼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뭔 일을 할지라도 회개를 하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뭔 일을 해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셔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부터는 죄와 성령이, 죄된 육체의 본성과 성령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니까 우리의 경험들을 보시면 너무나 많이 육체의 소욕에 우리 자신이 차요. 하나님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죄가 힘이 세다. 사도 바울도 오호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너희가 성령을 너희 주인으로 삼고 성령이 너를 주장할 수 있도록 자꾸 그 성령께 관심에 초점을 맞춰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또 봅니다. 8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구예요? 마귀의 아들이지요. 마귀의 자식이요. 네. 내가 지금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는데도 예수 믿으면 즉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즉시는 아니지만 자기 거듭날 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그때 성령이 들어오는데 그 성령이 들어오는 그 성령, 그때부터는 성령의 영이 증가돼야 되고 육신의 소욕은 감소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바꾸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많다. 20년 그 생활합니다. 네? 둘을 양다리를 다 거쳐가지고 이렇게 생활 20년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그거 안 바꾸는 거죠. 성령께 자기 자신을 위탁한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 성령은 말씀으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8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다. 그 책망을 받으면 그걸 버리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성령의 인도 쪽으로 가다 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니.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십계명이 지켜지고 있는 거죠. 그래야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 해야 할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본성이, 아담의 타락의 본성이 우리에 남아있어서 우리는 계속 사탄이 그것을 주장해서, 사탄은 두 가지 역사하는 거, 외부에서 성령을 가장해서 역사하는 것도 있고, 우리 내부에서 그 내부에 있는 욕망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도 있다. 두 가지로 가니까 사탄은 양동작전으로, 바깥에서 안에서 양동작전으로 지옥을 끌고 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웬만한 정신 차리지 못하면 지옥이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세요? 여기 아주 경고를 로마서 8장 1절부터 경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5절.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6절.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뭐요? 사망이래요. 사망. 죽음, 멸망, 패망이 된다는 거예요. 7절. 육신에 또 생각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된대요. 8절.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지옥 간다 이 말이죠. 예,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라는 것을 그냥 딱 죽음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질병이 걸린 것도 지금 사망을 가는 거예요. 사망의 힘이 더 세진 거예요. 생명의 힘보다. 그래서 질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유통기한이 다 됐으니까 이제 조금 좀 생각을 하나님 하실 거고요. 유통기한이 다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건 두 가지예요. 죄를 좌우지간 이겨야 되는 거, 죄를 이겨야 되는 거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죄만 이기려고 해서 우리의 능력 갖고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원성은 못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율법만을 줬더니, 밖에다가 율법을 줬더니 안 읽어버려. 율법을 안 읽어버려. 어떤 왕은, 므낫세 왕은 찢어버려. 목소리 던져버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안 읽어버려. 그럼 뭔 소용이 있어, 율법이 있어봤자. 그러니까 그 다음 그렇게 해가지고는 천국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우리 속에다가 성령을 집어넣어줘가지고 항상 율법이 우리 안에 있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너 그거 아니야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근데 그것을 거역해버리면,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걸 계속 거역하니까 용서할 수가 없다. 어느 세상과 이 세상 어느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책망하면은 즉시 무릎 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즉시 무릎 꿇게. 그리고 버려야 돼. 그거 아니구나.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죄를 안 지어야 돼. 그리고 죄를 짓는 장소도 안 가야 되고, 죄를 많이 짓는 그런 무리에도 안 들어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갔다 오면 빨리 회개해야 되고, 주여는 어쩔 수 없이 직장 때문에 수용하시는 분 아니죠. 근데 담배는 개인이 결정할 수 있잖아요. 담배를 고집하는 사람이 있으면 천국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술은 내가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근데 담배는 내가 피우고 싶으면 피우고 안 피우고 싶으면 안 피우고, 이거 안 피우는 게 좋다고 더 그러는데 굳이 담배를 피우겠다. 주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이요, 그게 우상이에요. 휴일날 나는 낚시가 너무 좋아. 그리고 이번에 배 하나 빌려가지고 20만 원 빌렸대. 김집사, 우리 낚시하러 가지. 보길도가 보길도. 일주일에 내 설레. 주의로 모실 게 없어. 이 사람은 지금 그것이 우상이에요. 낚시가 우상. 이 사람 지옥 갑니다. 그가 장로에서 지옥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주일이면은 가짜없이 딱 문자 잘라버려요. 엿새 동안은 힘써 너희를 행할 거지만 안식일은 나의 안식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것이지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딱 잘라. 그래야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으면. 할렐루야. 성령 그걸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그걸 못 잘라. 자꾸 세상에 친구들이 좋아. 술 먹자는 것이 기다려져. 오늘이라도 전화를 안 하나. 어디 가자고 취미생활 하자고 전화를 안 하나. 돈 생기면 그것부터 쓰다고 해요. 돈 생기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취미생활 하려고 또 신경 써. 이거 안 돼요.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죄를 책망도 해주고 회개를 시켜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법,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다 해주십니다. 자, 갈라디아 6장 16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된 본성이 내가 예수 믿기까지는 내 주인이었어요. 죄된 본성. 이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새로운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예전에 동탄에서 주먹잡이 한 사람을 딱 의지하고 살아갔어요. 그 사람이 가면은 그냥 돈 내놓으니까 그 사람 뒤에만 따라가도록 돈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화성시에 대빵이 딱 왔어요. 네? 화성시에 총 대빵이 왔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누구를 선택하실래요? 동탄에서 주먹잡이를 선택하실래요? 화성시의 주먹잡이를 선택하실래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신 거 할렐루야. 피조물인 마귀가 준 죄의 소욕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소욕을 주셨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분만 따라가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우리가 안 따라가려고 하니까 죄 짓는 거예요. 있어도 모른 척하고 하나님 뭐 잠깐 좀 계시고 좀 계시고 나는 성령과 육체는 게임이 안 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죄의 소욕이 무섭구나. 죄의 소욕이 무섭구나.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의 증거를 다 보여줬어. 내가 너희를 성령까지 이루어서 너희 스스로 죄를 택하는구나. 안타깝다. 안타깝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네. 왜 너희들 죄를 그렇게 좋아해? 그런 거죠. 우리는 죄를 따라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질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좌우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은 아니면 마음의 특색이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반드시 죽는다겠다. 사고로 죽든지 질병으로 죽든지 뭘로 죽든지 죽는다겠다. 주여 저 살 만큼 살다 가겠습니다. 성령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그렇게 갔어요.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예요. 죄를 이겨야 되고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상태는 뭐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그걸 판정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십계명이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안 지켜지고 누가 미워 죽겠는데 용서가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게 살인죄예요. 그것이 종교에 보면 살인죄라서 예수님.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10년 전에 나에게 돈 떼어먹은 사람이 있어. 너를 내가 끝까지 인정해서 내가 막대기를 봐줘야지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이 사람 지금 용서가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십계명이 지켜지고 있는가. 그러려면 죄는 계속해서 싸워서 이기시고요. 성령은 계속해서 환영하시고 그걸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생주인으로 삼고 그분만을 따라가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나도 율법의 계명이 지켜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래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주님 제가 약간 회개한 다음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무엇이